최근에 여러분 인생에 허무함을 느낀 적이 있으셨는지요? 우리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내 인생에 허무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가 이런 경우는 특히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쉽게 여자, 도박, 알코올, 마약 중독 이런 것에 너무 쉽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하여 달려갈 때는 그게 잘 보이지 않은데 막상 손에 쥐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현실의 장벽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때 드는 허무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후자 쪽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느끼는 그런 마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전자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그려놓은 그 인생 가운데에 최선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현장에 나온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대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극복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무 위에 올라가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체면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마음 놓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은 그의 직업에 있었어요. 그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는 여리고, 가이사라, 가버나움 이 세 곳이 아주 유명한 세무소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일하고 있는 그 여리고는 특히 무역의 요지란 말이에요. 교역의 중심지로 있었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돈의 흐름이 많아요. 돈의 흐름이 많기 때문에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에게는 부를 축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직업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세리들은 자기의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단 말이에요. 이 하나 자체로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로마가 일정의 세금만 받으면 더 많이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간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개인이 착복한 거예요. 부를 축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요, 칼 없는 강도, 합법적인 도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궁중,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온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배경을 보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배경으로 이 삭개오의 부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그가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반역자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가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이유는 바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힘밖에 없다. 그 힘이 뭐예요? 권력과 돈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돈의 힘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뒤에서는 나를 어떻게 욕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 앞에만 와서는 나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돈의 힘이잖아요.
삭개오는 육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육체적인 약점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육체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힘이었는데 그 힘이 돈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돈의 힘을 알잖아요. 여러분, 돈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0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요. 그리고 친구의 관계도 배신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것은요, 내 자존심을 무참히 밟아도 내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 그 돈의 힘이잖아요. 때로는 직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직장이 좋아서 아침이 그리워지고 기다려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고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사명으로 갖고 있기보다는 돈의 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말씀의 힘보다는요 바로 이 돈의 힘이 우리를 더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 그 예수를 보고자 체면을 다 무시하고 군중에 나서기 싫어하는 그 사람이 그 시선을 무시한 채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하나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는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삭개오가 그 마음이 들은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는데 삭개오는 자기의 창고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허무한 마음이 들 그때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은 돈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가치에 있다, 어떻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돈의 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돈의 힘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놓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찾은 이유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그에게는 거절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두려움, 사람들로부터의 그 거절감.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부터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돈의 힘만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그래도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래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의 그 심정과 마음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의 허무하고 우울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의 병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의 병이 된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한 생각이 들으면 그건 자기 인생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자꾸 요즘에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들고 허무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잠깐 스칠 수 있어요. 잠깐 스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울하고 인생의 허무함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다시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이유는요, 나를 붙들고 있는 생각이 내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생의 허무함은요,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보면 인생의 허무함은 진정한 만남을 통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은요, 외적인 쾌락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스포츠 스타들이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순간의 쾌락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허무함을 그 외적인 쾌락에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 외로움, 그 허무함을 채워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인생의 허무함은 오직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이 된대요. 채워진대요. 여러분, 삭개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지나가는 모습만 보고자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점점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모르고 나는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점점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우러러 쳐다보는 거예요. 나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삭개오야. 예수님에게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그 오랜 시간 그 외로움에 굳어버린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린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그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산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게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삭개오야, 이 이름의 부르심 앞에 삭개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녹아져 버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사람들로 버림받은 것처럼 그 외로움과 고독함에 빠져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건져내 주신 거예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울함, 그 허무함. 그래서 늘 삶의 가장자리, 돈은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쥐었지만 늘 삶의 가장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삶의 중심으로 불러내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샤를 페팽이라는 사람이 만남이라는 모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에 만남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만남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 만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접촉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은 만남이 아니라 부딪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과 부딪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과 부딪힌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참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접촉만 한 것이 아니라 만난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이 충격을 준 거예요.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준 거예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이것을 놓게 하는 가치 있는 만남이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을 그냥 부딪히는 그 수준인지, 아니면 진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지.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매 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충격을 받고 있냔 말이에요. 이 충격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그냥 스치는 거예요. 말씀 보지만 기도하지만 그냥 스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냥 스치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돼요.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오늘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의 요구보다도 더 큰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그가 변해버린 거예요. 무엇을 들었길래, 무엇을 보았길래,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무엇을 들었길래, 무엇을 보았길래 이제까지 의지하고 손에 쥐었던 이것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살았는데 이것을 놓아버렸을까? 이건 꼭 돈의 가치, 돈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을 받고 우리의 가치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변화된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마음이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18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부자 청년도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돈은 많아요. 젊은데 돈은 많아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갈증이 들어갔어요. 인생의 허무한 질문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영생 소유한 사람인가? 이 갈증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예수님께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예수님은 답을 이야기했어요. 삭개오는 답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부자 청년은 답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답을 듣고도 자기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가치로 밀었던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치보다도 자기가 붙들고 산 그 가치를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돈이 전부였어요. 왜? 그것 외에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거 외에는 나를 지키는 방법,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지 않고 인정받는 그 방법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강요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놓는 건 강요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보게 되면 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보면 손은 놓아지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걸 아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걸 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잘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예수 만나버리니까 내가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태에 놓인 것을 알고 자기의 인생, 자기의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예수께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변화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의 결과예요. 결과. 로마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보니까 로마가 시시해진 거예요. 로마의 그 황제가 위대해 보였는데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시시해진 거예요. 진짜 왕을 만나버리니까 사는 것,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보이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보고자 하는 꿈이 생긴 거예요. 보고자 하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나도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대가 생긴 거예요. 뭔가 내 인생에도 바라보고 기대하는 소망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이 세상에 대한 여유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할 것은 예수님이 나에겐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겐 누구신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난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진짜 잃어버린 게 뭘까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주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주님 없는 인생은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주님만이 채워줘야 돼요. 주님만이 채워줘야 만족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삭개오가 그걸 그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인생, 삭개오의 그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예수님이 만나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삭개오가 여기서 잃어버린 게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삭개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면 순결한, 의로운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의 이름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폴이라든지 피러라든지 에브람이라든지 그런 신앙의 좋은 선배들의 이름을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수 만나지 않으면 그 이름대로 살 수 없어요. 예수 만나지 않으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의 정체성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은 순결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라라고 이름을 줘줬는데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려놓은 내 삶을 살지 못한 그 시간, 그 잃어버린 내 삶을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가 부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 주님에겐 상관없어요. 주님에게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요, 잃어버린 자요. 주님이 찾을 잃어버린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 본문을 엄청 많이 듣고 읽고 했을 거예요. 저도 얼마나 이 본문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장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결정적인 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결단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저에게 한 가지 기도가 됐어요. 이 말씀을 다 마무리하는데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삭개오처럼 내 심장이 다시 뛰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을 다시 한번 꿀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 분명한데 나는 예수를 믿은 그 시간이 그렇게 길은데도 그렇게 흐릿해요. 내 삶이 진짜 예수 만난 삭개오처럼 내 삶도 뚜렷하게 해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내고 저녁을 맞이하는 것이 주님 안에 기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내 삶에 진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죽는 날까지 이거 위해 살라라고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안에 머물고 있는 허무함, 우울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 우리 안에는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가지 못해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치워야 돼요. 회개 없는 결단은 힘이 없어요. 우리가 매 순간에 결단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말씀을 읽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좋은 소식, 좋은 소리를 들으면 또 결단하고. 그런데도 힘이 없는 것은 회개 없는 결단은 힘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기록을 안 해요. 어떻게 울었는지, 가슴을 찢었는지, 옷을 찢었는지,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단 그냥 8절에 예수 만나 변화된 삶만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회개의 열매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삭개오의 인생에 변화를 줬어요.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목적하고 그 길을 걸으셨지만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만나야 되는데,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 한번 보고 싶다, 예수 한번 만나고 싶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정표 없는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러나 예수 만나면 이정표 있는 길을 걷는 거예요.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주님을 만나고 하는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는 그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